여러분은 이런 분위기를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항상 앉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뭔가를 드시기도 하시면서 실물 교훈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떡을 손에 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현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우리 주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한 주님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도 그 사람은 미동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면서 그에게 떡을 적셔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귀의 경일기였습니다.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어떤 찔림이나 뉘우침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13장 28절에 보니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가 설마 예수님을 팔 것이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 생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다가, 뜻을 달리하는 유다가 그 현장에 있는 동안 주님은 자신의 중심을 온전히 내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라는 뜻이 자기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시며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까? 덕용씨, 어디에 계셨어요? 최후에 만찬을 베푸는, 손만 이렇게 돌리지 말고 최후에 만찬을 베푸는 그 장소에 계셨어.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밤에 그 장소에서 어느 부분까지 말씀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어느 부분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거기까지 하고 난 뒤에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 엄청난 양의 말씀을 주님이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13장 보고 있잖아요. 13장에 보고 있는데 14장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장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장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장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신 것은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려 5장에 걸쳐서 126절입니다. 109절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긴 내용의 말씀을 지금 이 밤에 하신 셈입니다.
과연 그 밤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또 하나, 다른 복음서에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편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어떤 사람이 편집을 해서 짜집기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개의 판본이 있었는데 그 판본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 좀 어색하고 거친 부분이 그래서 발견이 되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14장 31절 잠깐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여기를 뭐요? 떠나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한성일 주사님,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예, 그 만찬장이죠. 여기를 떠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입니다. 그렇다면, 떠나셨다면 15장과 16장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서 주님이 하셨단 말인가?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내를 한가롭게 거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하셨단 말인가? 더 큰 의문은 17장입니다. 17장의 기도는 또 뭔가? 도대체 이 기도를 주님이 어디서 들으셨단 말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인가? 그렇다면 이어지는 18장 1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18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십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있는 조그만 개천입니다. 지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들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어디서 하셨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놓고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의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겨우 예배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이 머리를 계속해서 쓰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덮어놓고 읽으면 되지 않아요. 성경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도대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집중하여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집중하여 읽는 사람들은 방금 이런 의문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도록 본문이 구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답형으로 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면은 하면은 떡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85분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는 무려 64번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91번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 52번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는 3번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모두 295번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15장, 16장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17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이런 영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피면서 본문을 깊이 정독하라.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어떤 처지에 놓여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형을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가 코앞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급히 그날 밤 어디론가를 갔습니다. 주님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정확히 읽고 계셨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했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때를 읽고 계십니다.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그 때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읽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살아있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최후의 만찬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남길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한두 마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뇌리에 가득 차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으니 그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주님은 혼자 독백하시듯이 독사 하십니다. 영광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주님은 온통 독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시제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 분사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막 움직입니다. 받았고 받으셨도다. 받으셨으면 주시리니 주시리라. 여러분, 이 영광, 주님이 지금 뇌리에 가득 차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이 한 단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뇌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단어는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는데 원래 고대 고헬라어에서는 나타나다, 보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과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가지다라는 뜻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을 내가 취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또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좋은 견해, 칭찬, 그 다음에 영예, 이런 견해로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여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칭찬하며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경배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단지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닮아간다, 닮아가기를 힘쓴다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자신이 누구를 닮았다라는 뜻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완료형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야만, 그분과 뜻을 같이 해야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뜻이 달랐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는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가 간 곳은 밤이었습니다. 밤은 끝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닮아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영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지막 그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여기서 제일 먼저 떠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떠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남겨두는 자녀들 천만에요. 내가 땀을 이루어 모은 재산들 천만에요. 내가 이룩한 내 자리요 관심 없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가 다 불꽃 같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비밀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비결이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영광에 이르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영광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광에 이르는 밑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뭐요?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주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포즈를 취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상대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도리어 허물을 씻어주는 행위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꼬집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90도의 절을 했답니다. 머리 숙여 절한 그것이 큰 화제가 되나 봅니다. 최고의 존엄 앞에서만 90도 예를 표하는데 주민들에게 절을 했으니 주민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90도가 아닌 머리를 완전히 땅에 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체의 부위 중 가장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때가 많이 붙어있는 이 부위를 그분이 친히 손으로 씻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을 내젓기까지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에 주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그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여자가 키가 얼마나 큰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주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끄적끄적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떡을 가지사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찢어 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주님은 몸을 찢으셨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사랑이랍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자신 있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나는 단언한다. 나는 단언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배 없이 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생의 끝자락,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좌표입니다. 이 생의 끝자락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이쪽에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지적하고 광고하고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얘기들을 들추어내고 뭔가 들었다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하고, 그게 과연 사랑일까? 그게 과연 사랑일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추석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 추석은 서로 사랑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서 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계시는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과 관계가 뒤틀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가 뒤틀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뒤틀려서 말이 안 통해. 어떤 사람은 시댁의 부모님들과 시누이와, 어떤 사람은 친형제지간과 뒤틀려서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찬양대에서 섬기면서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걸거나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서
같이 전도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관계가 뒤틀려 있어요. 명절은 이런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한번 취하고, 내가 먼저 손을 잡고, 내가 한번 웃어주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이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추석을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힘쓰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